할렐루야. 오늘은 3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시는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로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떠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뭔가요?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시자마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시거나 혹은 아침 뉴스를 보시는 그런 일들을 하실 것입니다. 거길 보면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마구 쏟아져 나오고 유튜브 영상들도 새롭게 올라오고 단체 카톡방에 정보들이 마구마구 공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그야말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정보의 양은 정말 많아진 데 비해서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사실이죠. 정말 그럴듯한 가짜 뉴스들도 정말 많고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됐을 때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제각각입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대체 난 뭘 믿고 살아가야 할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마지막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단순히 먼 미래에 일어나게 될 종말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것을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이 혼란 가운데 어떻게 중심을 잡을 것인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인용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는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 순간이 오게 되면 너희는 일상의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즉시 도망가야 한다. 그만큼 급박한 위기의 날, 종말의 시대가 찾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건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이방 군대에 의해 점령되고 더럽혀지고 파괴되는 비극적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이 말씀의 영적인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그 신앙의 중심지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을 경고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그 거룩한 곳은 과연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네,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곧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저기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야 될 것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들어서는 것을 걱정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셔야 될 그 마음속 한자리에 돈에 대한 집착이 들어서게 되고 성공에 대한 욕심이 들어서게 되고 타인의 인정에 대한 욕구가 들어서게 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것이죠.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교회에 나갑니다.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왔을 때 내가 선택하는 그런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유익이나 나의 욕심에 치우치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상황, 이미 그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지붕 위에 있던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곧바로 도망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만큼 우리가 지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지체하지 말고 그 즉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려는 유혹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야만 합니다. 내 주변 환경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 신앙의 중심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잠언 4장 말씀을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는 과연 무엇이 서 있습니까? 저는 그곳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만을 내 마음 한 중심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 그 환난의 때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멘. 자, 먼저 이 중심이 흔들리게 되면 그 다음에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정교한 미혹이죠. 예수님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요,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보이는 그 거짓된 표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들이 결코 우리 눈에 봤을 때 뻔하거나 거부감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히려 너무 그럴듯하고 심지어 우리를 굉장히 위로하는 듯한 그런 어떤 부드러운 모습 혹은 세련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러한 미혹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약한 고리인 어떤 불안이나 어떤 우리의 사랑의 측면을 파고들 수 있죠. 자녀가 이 시기에 이 정도는 해줘야 그 자녀의 앞길이 활짝 열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추기는 목소리들도 많고요. 노후에 이 정도 자산은 마련해 놔야 자식들 짐도 안 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목소리들도 들립니다. 이러한 건강법, 이러한 약들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보장해 줍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목소리들, 그런 목소리들이 마치 현대판 그리스도의 음성처럼 들려올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 밑바닥을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그 목소리의 공통점을 찾아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구원자를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 맡기기보다는 자꾸만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노후의 안녕을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통장의 잔고에서만 찾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틀린 정보를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교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를 몰아내고 그 자리에 불안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올려놓는 그런 시도라고 하는 것이죠. 25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외에 세상이 말하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나 남모르는 정보, 이런 것에 우리의 관심과 영혼이 너무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미혹의 시대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담보가 아니라 변함없는 주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거짓된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6절에서 28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그 종말의 시대에, 그 미혹의 시대에 사람들은 여기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 구원이 있다라는 말을 듣고 우왕좌왕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임재는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가르면서 치는 것처럼 정말 누구나 알 수 있게 명백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죠. 무슨 숨겨진 비법이라든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밀한 계시 이런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면 독수리가 어떤 사체를 찾아서 모여드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본능이자 섭리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면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찾아서 본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있는 사람, 이 깨어있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앞날을 예견할 수 있는 어떤 신통한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일까요? 아니죠. 깨어있는 사람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늘을 가로지는 번개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는 명확하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게 꼬여 있어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기준은 단순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독수리가 본능적으로 먹이를 찾아 모여드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어디를 향해 반응하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관심이 자꾸만 세상의 자극적인 정보들과 은밀한 유혹에 자꾸만 휩쓸리고 있다면 나의 영적인 감각은 마비된 것이죠. 반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들과 소문들 속에서도 그런 것들 때문에 여기저기 흔들리지 않고 그 시간 동안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묵히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것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물론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일 때가 필요하죠.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리 소문에 휩싸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미혹과 혼란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발의 등이요 내 삶의 빛으로 삼아서 또 내 인생의 나침판으로 삼아서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정보와 유혹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혼란한 시대 속에서 우리를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여 우리의 마음의 가장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근심, 성공, 자녀에 대한 집착이 우상처럼 자리 잡고 있지는 않았는가 돌이켜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속삭이는 현대판 미혹의 음성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분별의 기준으로 삼아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